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의 의미와 주님이 성경 말씀에서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달라서 우리 믿는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소망이라는 단원인데, 소망을 가져라.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라. 소망이 뭔지 저번에 잠깐은 얘기했지만, 이 소망에 대해서 이 의미가 세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는 의미가 달라서 우리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사람이 힘이 없어. 오늘 이거 소망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 세 군데를 먼저 이렇게 찾아서 마음에 두고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6절.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뭐냐면 그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건 전에 설명이 나갔어요. 그죠?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26절. 그죠? 예레미야 말씀에서 내가 이제 율법을 주니까 못 지키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언약을 맺고 다시 내가 너의 마음에 내 말을 두겠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이것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일, 내 안에 아버지의 법 말씀이죠. 또 영이죠. 하나님 영이죠. 생명이죠. 영생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이 소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그죠?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말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15절에 보면 이 일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을 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이제 사는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testifies 계속해서 내가 점점 30배, 60배, 100배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 나에게 둘째 것이 세워진 나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것을 계속해서 성령이 너한테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니까 성령님한테 우리가 기대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법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점점 나한테
내가 알게 되겠구나. 성령님을 생각하면은 기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이 안 계셔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죽은 존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어있는 공간. 내 마음에 비어있어. 자, 저번 때 한번 얘기했죠. 지성소에 누가 만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요. 어떤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랬죠. 다른 사람 들어간다 죽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인 예수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또 믿는 자들 또 뭐라 그래서 성전이라 그랬죠.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임했어. 이게 성전이죠. 자,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영, 법 이게 계시는 거야. 그죠? 그럼 그 빈 공간에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어요. 자, 그거를 잘 염두에 두세요. 자, 그다음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의 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한테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제물을 가져가 대제사장이 그것을 성전 뜰에서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죠. 그래서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그 육체, 그 몸, 그 지방, 다른 규절에 나와요. 지방, 똥, 막 이런 것들, 이런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요. 영문이라는 것은 성전 밖, 그 바깥에 보면은 이거를 이 짐승 이런 막 똥 이런 막 불결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버려서 불살르는 데가 있어요. 성전 밖으로 이것을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래요. 그 다음에 2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 보세요. 지금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져요. See? 이것을 거쳐야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건 반대의 일이죠. 그죠? 불결하고 쓰레기고 똥이고 이런 거 태우는데 예수님 너네들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낼 때 그렇게 하는 거 봤지? 자, 봐. 나도 영문 밖에서 나도 죽어. 성전 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13절에 뭐예요?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지. 거기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존재죠. 그죠? 똥하고 이 피를 뺀 아무 쓸모없는 이 몸뚱아리, 똥, 이것을 불사르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글로 가재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기 가서 영문 밖에서 가서 죽고 죄인으로서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어때요? 내 이 쓸모없는 이 몸뚱아리 이 똥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난 더 이상 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야? 똥이었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또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긴 지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According to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나온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오죠. 그죠? 자, 이거 뜻대로 하나님은 지금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제가 세 가지 말했죠. 그것이 내게 일어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왜 받았냐?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임하려고. 그 뜻이 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는 헬라 문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인본, 뭘 할 수 있다. 인간 자체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을 그 존엄성을 인본을 계속 올려주고 하는 것이 헬라 문화에서 쭉 비롯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 헬라 문학 이런 데서 나오는 것에서 의미가 뭐냐면 내가 살면서 그냥 기대하는 것, 뭐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 땅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 문화에 전면적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 생각 안에. 소망이 뭐니? 나 그거 그렇게 나 살고 싶어. 갖고 싶어. 나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 그냥 갈망, 기대. 그런데 이 갈망하고 기대는 누가 약속을 했나요?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누가 약속한 적도 없어요. 혹시나 누가 약속을 부모가 누가 다른 사람이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이 안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모든 사람 믿는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소망이라고 자꾸 이걸 가지고 그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 소망을 읽으니까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문화, 여기에서 온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내려놔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내가 제대로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힘이 없거든요. 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기대나 갈망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이렇게 뭐 설명은 해놔도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기대나 갈망이 내가 내 안에 소망으로 꽉 그걸 믿고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지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하고 힘이 없이 에너지가 소비돼서 살아요. 이것을 오늘 에너지를 초점을 맞추려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 아, 내 자식이 진짜 막 이 복음으로 막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 뭐예요? 소망이에요? 기대예요? 기대예요. 기대입니다. 네? 갈망. 막 나 너무 행복해지고 싶어. 갈망. 그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갈망을 이건 소망이 아니라고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거는 기대예요. 기대해요. 갈망도 해요. 그렇지만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소망. 성경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자, 이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는 소망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하는 일이 있거든. 내 마음이 뭔가를 하게 해야 돼. 내 마음이 일을 해야 돼.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 근데 그것이 기대나 갈망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이 마음이 괴롭지. 왜? 기대나 갈망은 약속 받은 게 없어요. 15장에 몇 절이라 그랬어요? 13절? 오케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망이 나의 기대나 갈망이 이게 소망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와, 하나님이 이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이 소망을 넘치게 하고 들어주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참 옆으로 간 거지 그건.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믿어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원망을 하게 되지. 아니,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왜 나는 넘치지를 않고 되지를 않아요? 이러는 거지. 그치? 나는 기대와 절망으로 가고 열망이 가고, 지금 말씀에는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13절에서 잘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소망인 거예요. 내 소망이 뭐냐? 소망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기대와 열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죠. 예레미야가 그거 기도하다가 열심히 가다가 빵 터져서 나중에는 항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죄 좀 그만 짓고 너네들 좀 돌아와라. 제발 너네들 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죠. 바벨론한테 잡혀가죠. 우상 계속 섬기고 있죠. 뭐가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목이 막 고다져가지고 대들지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뭐 있어요. 법궤가 있었는데 그거 바벨론 사람들 그 성전으로 막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래버리고
자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져도 그 성전에 다른 바벨론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 이건 이상한 거거든. 예레미야도 놀라버리는 거. 너네가 죄를 져도 이렇게 죄 짓냐.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가 깨달아요. 와, 이건 내 기대치였구나. 이건 내 기대치구나. 아버지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나 이제 사람들이 나 욕하고요. 이제 막 예레미야가 막 통곡을 하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몇십 년을 외쳐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돌아오지는 않고 법궤가 있는 성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기대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레미야가 내 소망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내 소망이 아니고 소망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러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여러분의 육신도 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의 혼도 하는 일이 있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의 영도 내 마음도 내 이 하트도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 하트, 내 심령,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이게 내 하트의 일이거든. 근데 이 내 마음이 그 일을 못하고 기대, 열망, 이 세상에서 하는 거를 내 마음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믿는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게 힘들어. 어쩌면 더 힘들어. 양쪽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맨날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공고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해피하지 않아. 왜? 기대치가 안 되니까. 그게 근데 소망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니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소망이 뭐 그게 소망인데 이게 뭐가 또 이렇게 이상하나 말지를 않고 어떨 땐 해석도 그렇게 틀리게 하고 이러니 에너지가 소비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 안에 왜 마음을 만드셨냐? 내 하트로 왜 나오셨냐? 하나님이 계시려고 만든 거거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려고 내 마음을 만들었는데 이 마음에 다른 거를 꽉 염려가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있죠. 내가 이 염소를 가지고 닭이 아니고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이렇게 쓸 거야. 전부 기대치잖아요. 기대치잖아. 나를 향한 전부 기대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옛자가 죽는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왔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역할을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 이 역할을 하라고 만들었어. 그거를 잘하면 그것이 너무 좋은 건데 다른 거를 하니까 이 마음이 그게 힘든 거예요. 이 8절에서 10절. 아니야. 8절에서 10절. 이것도 같은 말인데 18절. 성경 어느 말씀 있는지 다 통해요. 참 신기하지? 전부 밥이야. 밥이란 게 뭐야? 배부르다라는 거지 먹어서. 그죠? 안 먹으면 안 돼. 죽는 거지. 18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못 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눈을 밝아져야 돼.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른 거예요. 소망이 무엇인지, 너네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너네를 불렀어.
소망을 주려고 불렀어. 우리를 구원했어. 이 부르심을 받아. 이건 구원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냐? 소망이 뭔 줄 알려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지. 구원을 했다라는 것이. 근데 이제 받았어.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밝혀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힌다. 영의 눈이 밝혀진다. 그러면 어떻게 밝히나요?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서 볼 줄 아는 거야. 그러면 빛이 들어오려면 뭐가 반석이 돼야지 빛이 들어올까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내 옛자 죽음이에요. 그것이 들어와야만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옛자의 죽음의 이 길은 필수입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소망이 조금씩 잡히죠?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망을 갖고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제 역할을 하거든. 너무 좋은 거지. 자기 역할을 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도 보세요. 산 소망. 나한테 소망이 어떻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나도 같이 죽는 거죠. 죽고 다시 살았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임했어요? 아까 내 안에서 뭐가 임했다 그랬죠? 영문 밖으로 가서 죽고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 영이 나한테 임했죠. 그죠? 자, 하나님 영이 임했어요. 내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네? 아버지를 보는 거.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언제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슬프거나 질투가 나거나 내가 죄성이 나한테 올라오거나 내가 근심에 빠지거나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내가 행복감을 느끼거나 절망감을 느끼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소망을 가져야지. 이 소망을 갖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이거 내가 잘 될 거야. 물론 그런 기대와 이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문 밖에서 같이 죽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자, 옛자에 가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의 영, 법으로 찼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뭐예요? 그분이 내 소망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을 본 거예요. 아버지하고 본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나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나한테 가장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예배죠. 그래서 His utmost is highest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흥분을 해야 돼요. 조금 흥분 안 해요? 한 10%? 15%? 이거로 흥분을 해야지, 이거로. 왜? 내 마음이 자기 역할을 찾은 거예요. 자기 역할을 찾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가정이나 나라나 정치나 사업이나 어느 곳에서도 거기서 성공을 하고 이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리더가.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해. 이 사람은 이게 아니야. 이 자리야, 저 자리야. 배치를 잘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도 이 마음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뭐를 해요? 마음은 근심하고 뭐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이제는 생긴 거예요. 나는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죠? 예. 그래도 10%에서 한 15%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게 어디야? 여러분이 그 아까 제가 예레미야 얘기했죠? 지금은 안 찾겠지만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애가 나중에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8절에서 25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자, 소망에 대해서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설명을 여러분들 들을 때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하나인 아들 레위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레위 지파로 쓰는데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아들 12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이 12 아들로서 12지파를 하는데 이 레위는 그 아들인데도 12지파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 민수기 1장 47절 보면은 민수기 1장 47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구절 다른 데 또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만 드릴게요. 하나님의 야곱의 아들인데도 그 야곱의 12 아들 그 지파 12지파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들어 뭐라 그러냐면 너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너네 지파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 거다 이렇게 짚어하셔요. 자, 여호수아 13장 33절. 여호수아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더라. 여기 지금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레위 그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 12지파한테 뭘 줘요? 땅을 전부 분배해서 주지요.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2지파 거기에다가 레위 지파한테 10의 1을 떼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해라. 이렇게 12지파에서 10의 1을 걷어서 레위 지파한테 줘요. 왜? 레위 지파는 성전과 이런 데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12지파가 줘. 그리고 해요. 자, 이런 말씀이 또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여기도 제사장의
그 대열에 있으니까는 이 아론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어요. 이 제사장들한테는 땅 분배를 안 줬다 그랬죠? 예,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땅을 주는 게 없어.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뭐야? 너한테는 뭐 주는 줄 알아? 너네 분깃은 나야. 이래. 자, 이게 좋으세요? 나쁘세요? 땅을 주는 게 낫겠어요? 이건 우리 선택이 아니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가 뭐야? 제사장의 대제사장, 제사장의 계열이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죠? 레위 지파가 바로 믿는 자 우리입니다. 교회를 말해요. 지금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요. 너의 기업은 나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레위 지파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너네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 너희의 소망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 알죠.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죠? 자, 마태복음 16장 20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니?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게 뭔 줄 아니?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게 뭘까요? 나를 부인한다. 내가 뭘 하길래? 내 옛자는 뭐를 하길래 이걸 계속 부인해야 하나? 내 옛자는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어떤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요? 나는 뭔가가 부족한 존재다. 나는 자격이 안 돼. 부족해. 나는 뭔가가 어디가 부족해. 어디가 좀 덜 떨어졌어. 나는 부족해. 그 느낌을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마음은 그 부족하다라 나는 부족해라는 그 느낌 때문에 마음은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고난이에요. 인간의 고난입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부족해서 뭔가 헛떡거려요. 이 마음이 항상 뭔가가 부족함을 느껴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그럼 인간이 왜 이게 뭐가 부족해서 왜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태어나면서 마음이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까요? 모든 인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힘듭니다. 왜? 그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많은 돈도 그 느낌을 지워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느낌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죄인이라 그러죠? 자, 그럼 이 죄인이 어떤 거예요? 죄인이 뭘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영,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없으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태어나는 거예요. 응?
인간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잠시 한 3일은 없을 수가 있지만 곧바로 또 그 느낌이 다시 올라옵니다. 자식이 막 성공을 하고 막 잘 믿고 너무너무 복음에 애들이 잘 들어오고 막 이러면 3일은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3일이 지나가면 내 마음 안에 부족하다라는 이 느낌이 다시 또 올라옵니다. 이 마음은 그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계속해서 행복을 찾아서 헤매지요. 이게 있으면 이거가 되면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까? 행복하다는 거 어디서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때.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그거 부인해 그런 거예요. 너 부족함이 올라오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의도대로 그 마인셋 그거로 살아가는 거 그거 십자가에 못 박어.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거야. 지금 갈라디아서 2장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나를 부인한다. 바로 이거. 내가 뭘 하길래 부족함을 느끼는 거를 그대로 그 느낌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 그 느낌을 부족한 걸 채우려고. 그 자리는 뭘로 돈으로 채워져요? 성공으로 채워져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그 빈 공간이 채워지나요? 내가 옆에 사람들이 전부 복음 앞에 다 돌아오면 그 느낌이 채워지나요?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백성들아 하나님께 또 돌아와 외쳐봐야 안 된 거예요. 그 공고함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안에 있는 공고함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 자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자리는 채워지잖아요. 왜?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영문 밖으로 가서 죽었으면 똥이 돼서 내가 죽었으면 그러므로 다시 부활했다면 그 자리가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죠. 자,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지금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이라고 그랬나요? 오케이. 그 사이에 자 이제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가 알지 못하는 나 먹을 거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33절 예수님한테 다른 제자들이 뭐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거냐고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거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래. 이게 매치가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없다고 외우는 거지 뭐. 내 양식, 너네들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어쩌다고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음식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고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떡이라고 그러죠. 살과 떡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양식이 있대요. 우리만 양식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죠. 그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래. 그냥 하나님의 뜻 이르지 않고 나를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가 있어 이 땅에. 그거를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뭘까요?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대속함이 일어나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죠. 그죠? 이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죽고 살으셨죠. 부활하셨죠. 이 사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길이에요. 참 하나님이신데 이럴 필요가 없는데 죽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는 길이에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는 길이 있대. 내가 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사는 길이에요. 이래야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살고 배가 부르고 내가 살고 배가 부르고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내가 배부르다. 내가 산다. 어떻게 할 때? 그렇죠. 내 옛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말한 거예요. 내 옛자가 죽을 때. 이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 점점 눈이 점점 떠서 눈이 뜬다는 소리가 뭐예요? 나한테 점점 말씀에 의거한 지식이 생기는 거죠. 인간이 무엇고 이런 데한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뭔가 부족함을 있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와, 내가 배부른 거, 내가 사는 거, 와, 배부른 거,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영이구나. 이걸 이게 내 소망이거구나. 이거를 점점 아는 게 예수님을 이렇게 먹는 거. 예수님이구나. 이게 나구나. 내 양식이구나. 이거 배부른 거.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전할 때가 있어요. 기대치가 안 되거나 하면은 순간적으로 허전해져요. 마음이 금방 허전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기대치가 안 되면은 금방 허전해질 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라 그러는 거죠. 깨어. 너네가 이렇게 약해.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순간적으로 허전해질 때 얼른 깨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내 안에. 내 뜻이 뭔데? 하나님 뜻이 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썬데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허전했던 그 자리가 채워졌으니까. 너 지금 허전하고 느끼는 거? 너 또 잠시 동안 세상의 사고 체제로 네가 또 돌아간 거 아니니? 그 옛자가 십자가에 내려놔야지. 또 네가 세상으로 또 돌아갔잖아. 깨어나. 너 마음 안에는 채워졌어. 내 영이 거할 거, 하나님의 영이 거할 거, 그것이 채워졌잖아. 그래서 마음에 허전함이 느끼고 뭐 할 때에 얼른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너는 항상 거기에 서 있어야 돼. 응?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그게 채워졌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지. 마음이 허전하더라도, 내가 지금 약간 우울하더라도, 내가 화가 나더라도, 내가 절망을 하더라도, 내가 시기가 나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죄성이 나한테 올라오더라도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로 내가 얼른 쓰면 아버지 내가 내 상태가 지금 이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그거 채워졌으니까. 성전이 내가 회복이 됐으니까. 재창조가 됐으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을 범사에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소리는 뭐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뭐야 또? 이걸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 거 이런 거를.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이게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너 이거 알아야 되잖아. 너 그거 믿음으로 가지고 있잖아. 믿음으로 가지고 있잖아. 이거 소망이잖아. 네가 이 소망이잖아. 소망을 가져. 이건 네 기업이야. 네 분깃이야. 너 거야. 이게 네 재산이야. 너야.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한테 준 인헤리턴스야. 이거 가져. Grab it. 이게 나한테 너 주는 거야. 레이 지파한테 땅을 안 주고 이걸 줬잖아요. 그죠? 그 소리가 뭐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네가 선한 일을 하는 거로 말미암아 복음을 막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로 네 안에 채워지는 게 아니야. 나로 너가 채워져. 그러니까 레이 지파한테 너 그 땅이 아니고 나야 바로. 이해되세요? 감사하나요?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7절. 내가 똥이라는 단어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 (23절에서) 27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주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여 쓴즉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달아 불사를 것이요. 아까 말했죠. 영문 밖으로 불사라 버린다. 응.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한번 보고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2장 6절.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이래서 이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삭한테 나무를 지우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물을 얻었습니까? 근데 누가 재물이에요? 자기가 재물이잖아요. 그죠? 여기 나무를 지고 갔죠. 나무에서 죽는 사람
누구 있었나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소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죄인인 나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7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누가 져? 내가 지는 거야. 이삭이 누구예요? 바로 너야. 바로 너야. 저 사람이 죽을까요? 저 사람이 아니 바로 너야. 응? 다시 한번 이제 묻고 정리로 끝냅니다. 내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자기 부인 죽는다. 뭐가 죽는다 그랬어요? 이 부족함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살면서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왜? 지속적으로 올라올 거니까. 그리고 뭐를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신 아버지. 왜? 그 부족함을 느끼는 그곳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채우셨어요. 그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내 소망이에요. 네, 그분만이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분 자리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걸 채워야 내가 만족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소망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소망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좋네.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이게 뭐야? 항상 기뻐하라. 이거를 너한테 하려고 너를 구원한 거야. 아까 성경 구절 읽었죠? 이 부르심을 위해서. 그래서 너를 구원한 거야. 항상 기뻐하라. 이거로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 네 마음이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네 마음이 기쁨으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왜? 마음이 뭐가 안 채워져 가지고 찌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만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졌네. 아직까지 내가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는 막 이제 움직이는 거죠. 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야? 항상 기뻐하라. 저절로 나오죠. 찬송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내 뜻이다 이런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뜻이다. 이거를 하려고 너를 구원한 거야. 구원이 목적이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소망이 하나님이신가? 그 자리는 뭔가를 막 메꾸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자, 우리를 믿는 자들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그 자리는 하나님만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걸 채우려고 다른 거로 채우는 게 안 채워지는데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거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기대나 어떤 기대하고 또 뭐가 그랬어? 열망? 갈망? 갈망은 웬만하면 없애세요. 갈망은 그거는 곧바로 그건 꼭 여자 남자의 어떤 그 분류는 어떤 그 음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음란이란 건 자식, 부부, 어떤 이 사회의 지위, 성공, 돈 모든 것들하고 내가 일치를 자꾸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치하고 싶어서 저거하고 저 사람하고 일치하고 싶어. 이런 걸 내가 뭔가 하고 일치하고 싶은 거, 그 부족함을 꽉 채우고 싶은 거, 이게 열망이에요. 그건 버려야 돼요, 열망은. 기대치는 우리가 살면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는 가지고 하나님에 기도하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뭐예요? 내가 막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소망은. 네, 이미 된 것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30배, 60배 점점 커져요. 눈이 점점 뜰수록.
그래서 이 소망이 나한테 점점 내 안에서 점점 커지면 이거를 성화, 마지막 단계 육의 부활로 들어가면 영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망이 보이는 것을 소망하냐,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한다 그러시잖아요. 말씀에 첫 번에 읽었죠. 예.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는 너무 희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면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 이 믿음으로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행동해라. 그 행동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 이게 사랑이죠. 날마다 죽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게 사랑이에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지. 주는 게 왜 줘? 사람 살리려고. 배고파. 빵을 왜 줘? 그 사람 육신 살리려고.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뭘 줘야 되겠어요? 근과 의무는 없어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영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래야 마음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다 된 거거든, 마음이. 기뻐하는 것만 남은 거죠. 기뻐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게 또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줄 아세요? 그 큰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아바 이러고 기도하세요. 그게 곧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다. 그거는 믿는 자의 기도하냐. 그거는 주기도문이 아니야. 그래. 그건 아들의 기도가 아니야 이러죠. 아시겠어요? 소망이 뭔지?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죠. 점점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져갈수록 찬송과 기쁨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은혜, 감사가 점점 나옵니다. 그게 곧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것이 자기의 기대였지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곧 예레미야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의 뜻과 이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가 습득한 단어의 의미가 달라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정확하게 갖지를 못해서 힘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대와 열망이 소망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소망이 나의 기대처럼 생각이 되고 내 열망처럼 생각이 돼서 뒤죽박죽 힘이 없고 뭔가가 이게 아버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우리 성령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끈히 서가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